10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시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 배워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가실까요?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까지.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민수기 안에서 특별히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자손과 또 아비람과 이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인데, 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한 대적의 시작은 고라 자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 보시면, 잠시 어제 거를 살펴보시면 고라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 중에 고라를 중심으로 이 반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반역의 주체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멜렉의 아들이 땅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역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고핫 자손의 중에 고라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냐, 이런 반역을 하냐면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난 레이지파이고 또 어떤 일을 하죠?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것도 옮기는, 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제사장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내가 아론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나도 똑같은 레이지파이고 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아론과 모세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교만함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존귀한 직분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에 대한 감사나 감격보다는 이걸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조차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아론이나 그 제사장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장자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장자지파였는데 그 범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실제로 장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 자손들 중에서는 자기의 조상인 르우벤이 나쁜 짓을 하고 범죄한 건 생각 안 하고, 야, 우리가 사실 실질적인 장자지파 아니냐, 우리가 장자지파 아니냐,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왜 유다지파가 제일 앞에서 이끌고 우리는 그 다음을 가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당을 짓는 거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온 게 아니라 무엇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사람 범죄한 집단이니까 사람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건 그 자체가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250명을 등에 업고 이 사람들이 나온 거죠. 250명도 지휘관,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쇄 지나도다. 그들이 뭔데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지금 아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을 이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셨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만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 자손과 이 르우벤 자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니나 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세우신 모세 아론을 거슬려 너 지금 네 행동하는 게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왜냐하면 회중이 다 거룩하지 니만 거룩하냐, 이런 거죠.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 회중 중에 계시는데 네가 어째서 여호와의 총회 이 사람들 앞에 대장질 하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듣고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을 등에 업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듣고 엎드렸다는 건 기도한다는 뜻이죠. 5절에 보시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 택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택했는지 모릅니까?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그를 리더십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라하고 그 지휘관 250명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르우벤 자손들은 뭐라고 하는 거죠? 니만 하나님 세우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누가 하나님 택하셨는지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본질은 뭐냐면 니나 내나 우리도 다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 영광스러를 하는데 네가 꼭 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뭐 이렇게 된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라 너와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오래요. 왜냐하면 이 향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고라와 이 무리들이 향로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향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향로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향로를 가져왔다는 것은 다른 향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불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는 뜻이죠. 여러분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예. 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아론의 아들들이었다고 할지라도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보고 향로를 가져오라고 한 건 그들이 각각 향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불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부르심보다 훨씬 더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뜨리고 자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자손들아 들으라. 9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냐. 너무 중요한 직분을 주신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레위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왜 우리는 그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냐. 왜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느냐. 레위 지파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옮길 때도 제사장이 들어가서 다 해놓으면 들고 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레위 자손인데 저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 자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핫 자손의 부르심이 고핫 자손이었던 고라의 부르심이 작지 않았거든요. 정말 소중한 직분이었거든요. 그가 내가 제사장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는 것이죠. 그래서 향로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거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건 하나님의 그것을 만드신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나왔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아론이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트집을 잡은 거죠. 자기가 제사장 되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흠집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11절까지가 주로 고라 자손에 대한 책망이었다라면 우리가 이제 1년 12절은 그 또 다른 주축 세력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간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불러 보냈는데 그들이 올라오지 않아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너희들 올라와라. 하나님 앞에 회막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지금 장막에 머물고 있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성막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갔는데 우리 안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여러분 언제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럼 이들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냈다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죠? 애굽 말하는 것이에요. 애굽. 하나님은 진짜 이 사람들이 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에 대해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적과 꿀이 땅은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르친 단어인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끄집어서 네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적과 꿀이 땅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뭐가 다 들었냐면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왕. 14절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눈을 빼다는 것은 눈을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눈 속여가지고 우리 거 네 몰래 착복하고 그랬지. 네 몰래 돈은 네 돈 우리 착복하고 그랬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어떻게 해요?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흠집을 내야지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아까 너희가 아론이 누구이길래 그를 함부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모세를 향하여 아주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흠집 내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15절을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오라. 아까 다시 그 얘기를 하죠. 향로들 각각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향로는 모두 250개. 그들 다 향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향로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18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원래 이렇게 향을 피우는 일은 성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소 안에서 하지 않고 회막문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22절에 보시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한 사람이 범죄했나요? 아니에요. 고라 자손만 범죄한 게 아닙니다. 또 누가 범죄했죠?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휘관 250명이 함께 범죄했습니다. 그럼 회중들은요?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중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도 있었고 수동적으로 이 일을 방관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의 정도는 있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반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방관하는 건 죄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일을 방관하는 것에 대해서 죄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죄악이 이 공동체 안에 벌어져서 이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 있는데도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방관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신다고요?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온 회중 내가 이 죄악을 적극 참여하고 이 죄악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중 전체가 사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죄악과 무관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악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 역시 뭐 우리 요즘 법에서도 방관하는 죄를 다 처벌하잖아요. 자살을 하는 걸 그냥 두고 보고 있어. 안 말리면 죄입니다. 방조죄. 옆에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기만 해도 난 내가 운전 안 했는데 말리지 않았다고 죄입니까? 예, 방조죄입니다. 세상 법도 그것을 방조죄로 처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당연한 일이겠죠. 이들이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온 회중에게 회중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섭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대표적 하나님께서 꼭 벌을 내리신다면 최소한의 숫자, 이들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은 무지해서 그냥 선도가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니까 하나님 그냥 최소한의 숫자 저 고라만 하나님 그냥 벌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제발 하나님 한 사람만 멸하시고 나머지는 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예요. 자신을 향하여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 영적 아비된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23절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중 전체를 소멸하시는 일을 멈추시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이 안 올라왔으니까 그들에게로 내려가죠. 26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리고 그들의 물건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의 범죄가 생각나죠. 아무것도 만지지 마. 하나님이 이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만 벌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26절에 회중에게 장막에서 떠나고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러므로 그들과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마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무리는 떠나고 그들만 남아있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걸 하나님 직접 증명해 주실 것이다. 모세가 지 리더십을 가지고 저 사람들 벌주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너희를 벌하신다. 그걸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줄 것이다.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을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자마자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을 삼켜버렸어요. 31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습니다.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짐에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 회중 가운데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그들 자손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34절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도 그 범죄함에 직접 간접적으로 가담한 걸
자기 양심이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이 벌려서 이들을 삼켜온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5절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 고라 자손을 포함한 고라를 포함한 250명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지진이 그들을 소멸하는 그들을 소멸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워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존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목회자 말 잘 들으십시오, 리더십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막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는 이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질서들을 깨트리고 그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은 진짜 무섭고도 떨리는 일이라는 건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해야 될 그런 필요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경건회를 잠시 하고 왔는데, 하고 오면서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한 영상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한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00억을 줄 텐데 100억을 드릴게요. 이거 실컷 쓰세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죽을 거예요. 그러면 이 100억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요. 그러면 내가 100억 줄 테니까 실컷 쓰세요. 한 달 있다가 그럼 죽을 거예요. 혹시 100억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100억을 줄게요. 실컷 쓰세요. 1년 후에 돌아가실 거예요. 혹시 아무도 없는 거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날들이 100억보다 가치 있는 거죠. 아무도 안 바꾸실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막 쓸 때가 있잖아요. 돈을 막 쓰는 것처럼 시간을 막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아까운데, 이런 귀한 날들을 막 쓰는 것도 너무 아까운데 하물며 악한 일을 위해 쓰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진짜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100억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날들을 그냥 별 의미 없이 쓰는 것도 너무 속상한데 100억보다 소중한 이 날들을 악한 일을 하면서 쓰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들을, 100억보다 귀한 이 날들을 감사하고 이 날들에 오늘 이 사람들처럼 범죄하는 데 쓰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우리에게 100억보다 소중한 이 날들을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00억보다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악을 행하는 불의의 병기로 살지 마시고 의의 병기로 사시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질서를 깨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와 질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우리가 은사를 주신 것은 무엇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덕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교회에
그 교육의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그 100억보다 귀한 삶을 살면 여러분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100억보다 귀한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00억보다 귀한 날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마시고 100억보다 귀한 이 날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해서 100억보다 더 귀한 하늘의 상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게 주신 이 귀한 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 감사함으로 잘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질서와 공동체를 위하여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고라자선과 하나님 또한 그를 따랐던 아비람과 다단과 하나님 그 무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또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고 또한 우리도 이와 같이 죄에 노출된 자인 것을 주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삶의 부정함과 부족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들을 훼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권위와 질서들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면 주님 저희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그 질서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권위와 그 공동체를 훼손하는데 하나님의 제 인생에 사용된 적이 있다면 주님 꼭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저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100억보다 소중한 날을 허락하셨으니 이 날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날을 불의의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을 살아가면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까운데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오늘 이 삶이 100억보다 더 소중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운데 100억보다 소중하게 이 날을 살게 하여 주시고 100억보다 소중하게 이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배울 그날에 하나님 100억보다 소중한 하늘 상급 받고 하나님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오늘 살아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복된 시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정희 집사님 가정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